자,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프랑스의 무신론자 볼테르가 100년 이내에 성경이 없어지고 기독교가 사라질 것이다 하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볼테르가 1778년에 죽고 나서 25년 후에 프랑스 성서협회가 창설됩니다. 이 볼테르의 무신론적 문헌을 인쇄하던 그 인쇄소에서 성경을 인쇄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아이러니죠. 책 한 권이 1세기 이상 보존되는 것이 아주 희소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제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기독교는 가는 지역마다 그곳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 주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2022년 1월 기준으로 전 세계 7,376개 언어 가운데 성경 전서는 719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보급되었습니다. 신약 성서는 1,593개, 단편 성서는 1,212개의 언어로 각각 번역이 됐습니다. 전 세계 총 58억 명이 성경 전서를 갖게 됐고 자신의 언어로 번역된 신약 성서를 갖게 된 사람들은 8억 4,500만여 명이나 됩니다. 이 부분적으로 번역된 성서를 갖게 된 사람들도 4억 5,400만 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가장 많이 팔린 책이고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입니다. 이래서 이 성경이 세계 역사, 특별히 서구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성경과 앞에서 말씀드렸던 특별계시요, 그 성경과 특별계시 사이에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이 특별계시는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뜻과 계획을 전달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경험과 역사적 연구에 의해서 수집된 것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저자의 이런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도록 영감을 하십니다. 이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신현, 이적, 환상, 꿈, 말씀이 임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주어집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 기록의 방법으로 주어졌습니다. 이 특별 계시가 주어진 시간과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시간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홍해를 가르고 건넌 것과 이 모세가 출애굽기를 기록한 때는 좀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특별 계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하고 말합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이 다 복음서에 수록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주 독특하게 다양성과 통일성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약 30여 명의 저자들이 1500여 년에 걸쳐서 기록한 책입니다. 이 모세오경을 기록한 모세는 주전 약 1500년대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은 주후 1세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각 권이 나온 시기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의 저자들이 그 살아간 시대와 신분과 교육 수준도 다 다릅니다. 이 시편을 많이 남긴 다윗은 왕이었죠.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모스는 목자 출신이었습니다. 이렇게 신분과 출신이 아주 다양합니다. 이 신약의 저자들 가운데서도 이 마태는 세리였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어부입니다. 누가는 의사 출신이고요. 바울은 학자 출신입니다. 이렇게 이 많은 저자들이요, 30여 명이나 되는 저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통일성이 있어요. 이 성경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제에 맞게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 계시이며 이 특별 계시가 역사적으로 점진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제시를 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신약은 구약에서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신약은 이 메시아가 와서 십자가에서 죽고 3일에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고 있죠. 이래서 신약 성경도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성경은 약 30여 명의 저자들, 그리고 시대도 다르고 이 저자들이 출신 성분과 교육 수준이 다른 사람들이 기록했지만 이 성령께서 저자들을 감동하여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통일성을 갖습니다. 이 사람을 구원하려는 목적에 맞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점이 아주 신비롭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신적인 권위를 갖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고 말합니다. 이 성경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말을 하죠. 죄로 인하여 영원한 사망과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을 구원하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세상 지혜와 다르죠. 이 세상의 경제, 정치, 군사, 외교, 의학과 문학에 관한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입니다. 이래서 이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말을 합니다. 이 감동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다, 하나님에 의해 영감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데 신구약 성경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숨을 불어넣는 과정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성령은 성경을 기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이것을 성령의 영감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기록된 성경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이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성경의 예언을 잘 해석하라고 권면을 해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하고 말합니다. 이 성경의 예언이요, 이것은 인간적인 기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적 기원을 갖고 있다라고 말을 하죠. 이 사람의 뜻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나온 겁니다. 이래서 성령의 영감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스트롱이라고 하는 학자는 영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감이란 인간 저자들의 기록이 점진적인 하나님의 계시 기록이 되도록 성경 기록자의 마음에 입혀진 성령의 감동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영감은 성령의 감동입니다. 단순히 자연적 현상이나 심리적 변화가 아니라 인격적인 성령의 내적 역사의 결과입니다. 이 영감은 이 마음의 감동이지 육체적인 감동은 아닙니다. 이 영감된 사람의 기록은 계시, 특별 계시의 기록물이에요. 그래서 계시와 그 기록물은 점진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진적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가 진행되면서 점차적으로 이 특별 계시가 주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이 성경이 한꺼번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래서 루이스 벌콥 교수는 이 영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해요. 하나님은 성경 저자들을 그들이 갖고 있는 그대로, 즉 그들의 성격과 재능과 교육, 교양, 어휘, 어법, 문체를 함께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되 그들의 저술 활동의 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지도하셨으니 이것이 영감이다 하고 말합니다.
이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각 책에서 이 나타나는 저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읽어보지 않습니까?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단어 수가 그렇게 많습니다. 이 단어가 아주 풍부하고 많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가 왕족이어서 국제 정세를 잘 알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반해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단어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를 읽어보면 내면의 깊이에 들어가는 이 내적 깊이가 아주 깊은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마태를 읽어보면은 이 마태는 세리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태가 정돈을 잘합니다. 이 세리는 돈을 많이 다루지 않습니까? 뭐 10원짜리, 100원짜리, 1000원짜리 이렇게 잘 분류하듯이 이 마태복음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산상설교, 뭐 하나님 나라의 비유, 종말론 이렇게 잘 묶어놓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바울이 쓴 이 바울 서신들을 읽어보면요, 이 바울은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이 길어요. 그리고 분사 형태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문장들을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베드로서를 읽어보면 또 재밌습니다. 이 베드로가 성격이 급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명령형이 많이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 성경의 각 책들은 이 저자의 특성들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영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구원에 관한 계시를 인간 저자로 기록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사상, 언어, 경험 등을 자유롭게 사용하게 합니다. 그 사상과 문자에 이 오류가 없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저자에게 입혀진 성령의 초자연적인 감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 특별 계시와 영감이 어떻게 구별되느냐는 거예요. 첫째, 목적이 달라요. 계시는 지식의 전달을 목적으로 하고 영감은 가르침에 있어서 무호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둘째, 결과가 달라요. 계시는 그것을 받는 자로 하여금 더 지혜롭게 하는 결과가 있는데 반해 영감은 가르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을 오류로부터 지켜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셋째, 받는 시간이 달라요. 계시는 대개의 경우 단번에 받는데 영감은 수시로 받습니다. 넷째, 둘 가운데 하나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기록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저자가 성경을 기록하도록 성령의 영감을 줍니다. 이것을 유기적 영감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성령께서 불러주는 대로 기계적으로 받아 쓴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저자의 성품과 기질, 은사와 재능, 교육과 경험, 용어와 어법, 문체 등 있는 모든 그대로를 사용하셔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한 겁니다. 이래서 성경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이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이 성경은 인간 영혼의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이 성경은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기 전에 인간이 왜 이런 죄악 상태에 있는지를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인간의 불행은 죄로 인하여 왔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합니다. 인간 영혼의 병을 치료하는 정확한 길을 제시하죠. 인간의 죄를 치유하며 불행에서 참된 행복을 찾는 길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밝히죠. 인간은 죄를 범함으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피하여 숨습니다. 이 죄로 인하여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왔어요. 죄로 인하여 타락한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참된 해방과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합니다. 성경은 인간 영혼의 변화를 일으켜 참된 기쁨과 만족을 줍니다. 이 성경은 사람의 영혼에 영향을 미치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헌신의 삶을 살게 합니다.